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잘 지내오셨을 줄 믿습니다.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함께 2020년 5월 22일 금요일 신명기 21장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신명기 21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십계명 제6계명을 통해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뜻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인 신명기 21장에서도 우리는 그 무엇보다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부터 9절까지는 변사체를 처리하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모든 변사체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 속에 보면 여기 피살이라고 하는 말과 쳐 죽인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이 표현을 통해 우리는 이 규정이 누군가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이 명백한 살인사건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한 일이 일어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고의로 다른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엔 누가 죽였는지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는 사람의 생명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 죄에 대해 직접적으로 책임을 질 사람이 없으니 이 얼마나 답답한 상황입니까? 보통 세상에서는 아무리 조사해도 끝내 살인자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영구 미제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묻어두게 됩니다. 그러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런 경우라도 그냥 넘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칫 이 살인죄로 인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인자를 알 수 없는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때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2절, 3절 말씀처럼 그 책임을 변사체가 발견된 곳으로부터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담당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을 서로 미루지 않고 즉각적으로 처리하게 하시는 한편 각 성읍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생명들을 더 잘 보살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 문제를 담당할 성읍이 정해지면 그 성읍의 장로들은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흠없는 어린 암송아지를 의미하는 말로서 피 흘린 죄를 대속할 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암송아지를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끌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사람의 발길이 쉽게 닿을 수 없는 깊고 험한 골짜기로 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뜻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어린 암송아지의 죽음은 전적으로 숨어있는 살인자 때문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생명을 죽인 죄를 씻는 일은 그만큼 힘들다라는 것을 체감하게 하심으로써 살인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어린 암송아지를 깊은 골짜기로 끌고 간 장로들은 그 암송아지의 목을 꺾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속죄와 축복을 상징하는 제사장들 앞에서 그 죽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다음과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7절과 8절입니다.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해서 누가 죽였는지 모르는 살인죄로부터 그 성읍과 온 이스라엘은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이토록 철저하게 그 책임을 지게 하시는 규정을 통해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피 흘린 죄, 곧 살인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야 하는 어린 암송아지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이 암송아지를 목을 꺾어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속죄 제물을 죽이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레위기 4장에 속죄제의 규정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말씀에 보면 속죄 제물은 잡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잡다라는 말은 도살하라고 하는 뜻인데 칼을 가지고 거의 해부 수준으로 죽이는 것이며 무엇보다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피 흘림이 있어야 진정한 대속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는 암송아지를 그냥 목을 꺾어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속죄제에서 가장 중요한 피 흘림이 없이 죽이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숨어있는 살인자에 대해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장은 드러나지 않아 벌을 피했다고 안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피 흘림을 남겨놓으심으로써 반드시 그 살인자의 피로 무죄한 자의 죽음을 갚아주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지신 것입니다. 한편 이것은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자 반드시 그 피로 갚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분명히 선포하심으로써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며 돌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바람을 이 말씀을 통해 나타내신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됩니다. 오늘 말씀 10절부터 14절까지는 전쟁에서 포로로 잡은 여자가 마음에 들어 아내를 삼고자 할 때의 규정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는 두 아내를 둔 사람의 장자 결정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두 규정은 내용은 다르지만 그 의미는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10절부터 14절에는 아무리 포로로 잡아온 여자라도 아내로 삼으려면 최소한의 인간적 예우는 갖추어야 하고 한번 아내로 삼았으면 혹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나가게 하더라도 결코 돈을 받고 팔거나 종으로 부리지 말고 끝까지 아내였던 사람으로서 존중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함부로 여자를 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결혼의 법도를 따라 행해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15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먼저 태어나고 나중 태어나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임에도 사람이 자기 기분에 따라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의 아들을 마음대로 장자로 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만큼 그 생명의 삶 또한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의 삶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 기분 내키는 대로 함부로 다른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한 주민의 갑질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파트 경비원의 안타까운 이야기가 연일 뉴스에 보도되었었습니다. 자기 차를 함부로 만졌다는 것 때문에 기분이 상해서 온갖 욕설과 폭력과 위협을 일삼는 이런 행위 또한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생명을 귀히 여기시고 그 삶까지 소중히 여기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18절부터 21절에 기록된 패역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더욱 깊어집니다. 아무리 자식이 악하다 한들 세상 어느 부모가 제 손으로 자식을 죽음에 내몰겠습니까? 한국의 이야기를 또 하자면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던 손정우라는 사람의 미국 범죄인 송환을 두고 대다수 국민은 다 찬성하고 있지만 그의 아버지만큼은 어떻게든 그것을 막아보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또 들려옵니다. 한국은 이런 류의 범죄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하기 때문에 그는 이미 1년 6개월에 자기가 받은 형기를 다 마치고 이제 출옥을 앞두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그를 넘겨달라는 요청이 왔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이 사람을 미국으로 넘겨줄 것인지를 지금 심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미국으로 넘어가면 미국에서는 20년 정도의 그런 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결사적으로 자기 아들이 미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도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을 떠나서 이게 세상 부모의 보편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자기 손으로 아들을 죽여달라고 재판 자리에 끌고 가라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또한 생명과 관련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화면에 나오는데 이 아들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 이렇게 이 아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 부모를 지독히도 공경하지 않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나눈 것처럼 십계명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관련이 있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과 행복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요,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는 가나안 족속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일컬어 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그냥 두는 것은 가나안 족속을 그냥 두는 것과 같아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전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그가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두지 말고 재판 자리에 끌고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무조건 끌고 가라고 하진 않으셨습니다. 말씀에 보면 부모가 다 그렇게 인정한 경우에만 끌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부모 중 한 사람이 자기 기분에 따라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신 것이고 부모 중 누구라도 아직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그 아들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부모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는 한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의 마지막 말씀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말씀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절정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자체만으로는 그 깊은 뜻을 쉽게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과 연결시키지 않고는 그 의미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 말씀과 연결하여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스스로 나무 위에 십자가 위에 올라가심으로써 당신의 온몸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다 받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을,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살려내려는 하나님의 생명 구원의 위대한 뜻을 품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 22절과 23절의 말씀이야말로 생명을 귀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마음의 절정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서로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자 반드시 찾아 갚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에서도 결코 다른 이에게 해를 끼치는 말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 기분에 따라 다른 사람의 삶을 함부로 취급하고 짓밟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가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도 안에서 서로를 인정하며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죽음의 자식들이 되어가는 것을 내버려 두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진멸당하는 아픔을 겪지 않도록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진정한 부모의 자리를 지켜가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잃어버렸던 소중한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께서 온 몸으로 저주를 받으시는 십자가로 다시 얻게 하셨으니 이제는 이 생명 잃어버리지 않도록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오직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 마음을 다짐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길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키시고 도우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45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을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주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귀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다 귀중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 생명을 해하는 자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른 이들을 해하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을 결코 하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분에 따라 다른 사람의 삶을 함부로 취급하고 짓밟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악인가를 깨닫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존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날마다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는 부모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기 위하여 날마다 더 애를 쓰며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한번 잃어버렸던 이 소중한 하나님의 생명,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의 모든 저주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시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하나님, 이제 이 생명 다시는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